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명품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명자의 물건 품자입니다. 물건 품자는 입구자리가, 입구라고 하는 네모가 3개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고 널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뛰어나거나 이름이 난 물건과 작품을 말해요. 두 번째로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고가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전의 의미인데, 그러면 명품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명품이다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신중의 신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과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작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값으로 비교한다면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짜리예요, 권사님?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홍자원이 얼마짜리예요? 예? 10만 원. 참 겸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들 다 겸손해. 그런데 겸손한 사람의 대답은 옆 사람에게 얼마짜리요? 그러면 나는 예수짜리요. 그러면 돼. 예? 예. 올라올 때 장로님하고 둘이 짰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받을 때에 우리나라는 사람의 어떤 신장이나 장기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법제도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가 언제예요? 2002년도에 제가 그때 무릎 수술을 하는데 사람의 장기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오른쪽에 수술을 했어요. 그때 사람의 그 장기가 4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젊으니까 인공관절을 하지 말고 사람 걸 하자고 의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장기만 400만 원이요. 양쪽 800만 원.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몇십억은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몸 자체가. 근데 이걸로 따질 테니까 문장로님 신장 하나만 떼어줘요. 한 800만 원 하면 어떻게 파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맛으로 살아요. 내가 원하면 주신대. 예? 예.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예. 흉내 내봤어요. 부흥사 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 몸의 장기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게 값으로 비교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 보면 일본의 731 부대가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731 부대에 중요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전쟁 범죄자로 취급을 받지 않고 미군이 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실험 보고서를 미국에게 주는 조건으로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뒤졌더라. 이게 역사예요. 죄송합니다. 역사 이런 얘기를 하면 속에서 막 끌어올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은 시대에 따라 옳고 그름이, 그리고 시대의 가치에 따라 그 옳고 그름이 역사 속에서도 너무 바뀌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명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저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것이 우리다. 이 자체가 명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심리학적으로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명품의 삶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배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남을 위한 배려를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마음의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오늘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한중앙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말씀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판 신비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면, 그 사랑이 내 마음판에 부어지면 그것이 수평적으로 이웃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짜리요? 세상의 가치로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짜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떤 물건의 값과 비교 불가가 예수짜리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구속이라고 그래요. 나를 죄의 죄를 값을 치르고 나를 속해줬단 말이에요. 구속이에요.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듣고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뭘 해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대법원까지 무죄로 판정이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는 그것이 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백을 뭐라고 그래요? 주인님, 좀 줄여서 주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영향을 줘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의지에 그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줄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와 그 말씀이 부대낍니다. 부대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떤 분에게는 부대끼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영향을 줄 때에 여기에 동의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결정이 일어나면 부대끼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데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 말이에요. 근데 이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약할 때는 그 십자가에서 다 해줬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지,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베푸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런 사랑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더 깊어지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느냐, 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의 의미로 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아무리 죽어도 아멘은 해, 그러세요. 우리 신앙에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정황이 될 때에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대로 내가 따라가기로, 그리고 따라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명품이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돼.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의 내 삶에는 여전히 부대껴요. 저도 하깃교회의 대표자로, 그리고 그 대표자로서 해야 될 역할과 기능적인 고민을 할 때는 특히 부대껴요. 개인적인 신앙의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죽었는데 뭔 말을 할까, 이러다가도 조직을 생각하고, 때로는 경영을 생각하고, 때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를 이럴 때는 이런 개인의 생각들이 어마어마하게 부대낍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말이요, 명품으로 살아간다 말이요, 그런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우리 마음의 신체의 중심 기관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장기로 얘기를 하고 외국은 이성으로 얘기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마음이다 말이에요. 마음을 심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 내 마음 안에서 활력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는 감정이 있어요, 이성의 판단이 있어요, 때로는 충동이 있어요, 때로는 애정 표현도 있어요. 희노애락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지정의,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의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이에요. 이 행동은 감정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건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내 눈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은 내면의 가치에 의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 내부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영혼의 모든 힘의 기능과, 그 기능의 근원이다, 그 기능의 자리가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내 안에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요강이 있어요. 이 요강은 어떤 일이나 내용의 그것을 중심을 파악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욕도 있습니다. 희노애락도 있습니다. 이해와 사고의 반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종교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성도 있고, 종교 생활의 뿌리와 도덕적 행위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는 이처럼 양심과 함께 충동도 있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해서 항상
양심대로 옳고 그름을 가르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있지만 충동에 지기 때문에 그래요. 충동은 한마디로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충동은 자신의 욕망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에 그리고 세상의 요구에 맞추는 충동을 가지면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 만족이 극대화돼요. 세상의 가치를 내가 세워갑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그 충동에 맞춥니다. 그러면 자기 만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만족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뻐기는 거예요. 권력이 생깁니다. 물건에 집중이 생겨서 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섰다고 하는 자기 만족이 얼마나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충동들이 넘쳐나는 걸 보게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성찰하고 바로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충동의 요구에 움직이고 그 결과를 만족하면 신기하게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내 문 밖에서 문을 항상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거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항상 시작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으로 가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거기서 오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은 우리 세상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가치하고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서 오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장치예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주신 기쁨,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부자 간원이 내가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물질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에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오게 되면 여러분, 어느 환경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생명으로부터 공급받는 기쁨, 그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에 대한 감사,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유익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라도 자기 만족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천국의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 안에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어느 자리냐?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코로나 이 기간 동안 다 뺏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얘기하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배 자리 중심으로 배웠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죄 짓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런데 3개월만 지나가면 그것이 감각이 무뎌져요. 감각이 무뎌지면 이제는 뭐가 불편하느냐? 이 자리에 나오는 게 불편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번 부흥성회 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 올라갈 때 신발을 벗는 거요, 신고 가는 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는 신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순서를 끝나고 나와서 차 한잔하는데 그래요.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너무 편리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갔을 때에 첫 번째 충격이 예배드리는데 교수님들이 신발 신고 올라갈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성장한 교회에서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신발 신고 올라가는 교수님들을 향해 속에서 욕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 부대꼈던 충격이에요. 내가 익숙하게 있던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거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게, 또 우리 역사 속에서는 여인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한동안 있었어요. 이 동네는 없었구나. 이런 내가 익숙했던 문화가 하나하나 부대끼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익숙했던 나의 언행들이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부대끼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정황이 돼도 예배의 자리는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실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만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명품에, 그리고 명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때로는 도전이 되고, 때로는 회개가 되고, 때로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부대끼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단어 때문에, 어떤 때는 문장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전체가 흘러가는 것 때문에 저에게도 그래요. 부목사님들이 예배 씁니다. 한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은혜는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하고 앉아있기를 오래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특별하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 이상은 지적을 내려놨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은혜가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야지 했을 때에는 어떤 얘기도 안 들려요. 왜?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마음 한뜻. 자, 우리가 다시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첫 번째에 뭐라고 되냐면 한마음 한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할 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떠오릅니까? 한마음 한뜻이라고 할 때 그 한마음 한뜻이 무엇을 향하여 어디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까? 성경은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마음 한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 믿어지면, 한마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것들이 내 마음에 한마음 한뜻, 이 구속사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들의 현상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길게 얘기한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에 물질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견주거나 오히려 세상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주신 것 가지고 생명 살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10월 한 달의 시작이 되시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로 맺어져서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속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구속을 해주신 그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달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이 되고,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또 결산하는 날이, 작게는 매일매일, 조금 작게는 한 주간이, 그리고 오늘처럼 월에 월삭으로 드려지는 날이, 그리고 1년의 마지막 날이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 매일매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려고 세 줄기를 쓰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는 10월 하루의 시작이 되고, 결산하는 그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